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뭘 가르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찾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넘겨주세요. 네, 괜찮아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증인이다. 우리는? 이제 되네요. 우리는?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못하는데 걱정 마세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 윤진문이 어떻게 튀르키예 1년 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효근이를 이번에 만났는데 효근이가 그랬대요. 야, 나는 네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그래갖고 진문이가 목사님 나한테 효근이 형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세요. 사람의 눈은 다 실패야. 저도요. 강효근이가 1년간 튀르키예 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걱정 마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다음 주 우리 효건이 청년 이제 성경 보고 갈 거거든요. 오늘 들어왔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는 할렐루야.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답답한 거죠. 그게 의심스러운 분은 저랑 3월 달에 중앙아시아 캠프 갑시다. 4월에 아세아 캠프 갑시다. 비용도 싸요. 한번 갑시다. 우리는 옆 사람 보면서 우리는 할렐루야. 증인인데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왜 고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멋대로 가기 때문에. 아까 청년 얘기하잖아요. 튀르키예 청년이 술 먹고 여자랑 자고 죄 짓고 나쁘다 말하니까 연락 안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선언할 때 구원받은 자는 회개할지어다. 죄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왜 받았냐라는 거. 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안 짓게 해주세요. 여러분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근데 결국 못 다스리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우리는 죄를 못 이깁니다. 언제 이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예수 때 고난을 아는 순간 죄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사람은요 물질도 이깁니다. 물질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선교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번에 라오스의 청년들이 40명이 필리핀으로 아세아 선교 캠프를 가요. 캠프에. 거기는 청년들이.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일도 없어요. 우리는 알바라도 하면 벌어서 갈 수 있지만 거기는 일을 해봐야 공무원도 한 1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제가 북부 간데 세상에 버스를 19시간 탔어요. 하나님 회개했어요. 하나님 모로코 멀어서 못 갑니다. 비행기 21시간 타서 못 갑니다. 다 회개했어요. 이제 하나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제가 쿠르드 가야 되는데 비행기 10시간 타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지진 난 거 보면서 내가 회개했어요. 거기 가서 보다가 지진 난 거 보면서 회개할지어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고난 받으시고 뭐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발 아래 밟고,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발 아래 밟고 내가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처럼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의 문제 예수 믿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살아납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니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저랑 함께 라오스 한번 가보자고, 19시간 버스 타고 가보자고. 한참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갑자기 버스가 멈춰. 그러는데 사람들이 내려요. 근데 주위에 불빛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차 불빛 하나밖에 없는 거야. 남자들이 이쪽에 다 소변 보고 있는 거야. 여자 내려 좀 더 들어가서 다 소변 보고 있는 거야.
수세식 화장실이 없어요. 비대기도 없다니까. 주여, 나는 못 갑니다. 그런 날이 올 거예요. 튀르키 지금 지진 났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거기 남부지방 잘 사는 데란 말이에요. 부자 건물이라고 안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 다 무너졌다니까. 지금부터 훈련이 안 되면요,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애는요, 화장실을 못 가요. 비대기가 없으면요, 회개할지어다. 회개해야 돼요. 저는 진짜 우리 좌변기가 아니라 그 옛날에 수세식도 어때요?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더라고. 그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게. 너 어떡하겠어? 다 그런 건데. 와요, 이제.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왜? 어려우니까 저절로 훈련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나올 줄이야. 저절로 훈련이 된 거 아니야. 저절로. 나중에 그걸 감사로 받으면 마지막 정말 넉넉히지만 왜 나만 이래야 돼요? 왜 우리 집만 이래야 돼요? 나랑 라오스 가자니까. 19시간 버스를 타는데요, 라오스 사람 키가 작아요. 그리고 저는 라오스 사람보다 크잖아요. 다리를 못 뻗는 거야. 그래갖고 그 침대 칸에 우리나라 경주고속이 거기 가 있더라고. 중고차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써 있어. 수원 무슨 학교. 거기를 아내를 개조한 거야. 2층 침대로. 총로가 지나가면요, 이렇게 못 지나가. 저는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리고 침대에 누우면 2명 있는데 저랑 같이 간 목사님 얼마나 피해가 많았겠어. 일단 내가 등치가 크니까. 근데 그분은 다리라도 뻗을 수 있어. 키가 나보다 작으셔갖고. 근데 나는 키가 커갖고 못 뻗어. 나랑 우리 민서가 청년이 같이 거기 가면 끝나는 거야. 못 누워요, 못 누워. 그래갖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누웠다, 이렇게 누웠다, 이렇게. 주님, 비행기 오래 탄다고 하고 회개합니다. 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뭐가요? 제3의 회개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무엇하기 원하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가 무엇인 거예요? 회개 간단한 거예요. 누구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건 내가 앉아야지. 못해요. 예수를 믿으면 죄가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자꾸 반복적인 죄를 진다. 회개하세요. 그래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좀 그때 그런 땅에 가보세요, 한번. 감사가 저절로 나와. 우리 김나임 쌤 맞죠?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니까. 그 집이 좋은 집이에요, 안 좋은 집이에요? 집사님 사는 집. 진짜 좋은 집이야. 회개가 저절로 나온다니까. 회개가. 그래서 좀 잘 사는 땅 가지 말고 좀 어려운 땅도 가보세요, 좀. 라오스 한번 갑시다. 제가 간 그 저 산쪽에 19시간을 타고 가고 또 1시간을 들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덜컹 굽이 1시간을 가야 교회가 하나 나와요. 교회가. 거기 사람 아까 한번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믿으며 동네에서 막 돌 던지고 핍박하니까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화전을 하면서 하는 거야. 화전. 땅이 없어서 산을 불태워요. 그러면 불태우고 나면 거기에다가 구멍을 파서 씨앗을 넣어요. 그럼 비가 내리면 곡식 거둬서 하는 거야. 애들이 교육을 못 받아요. 갔더니 반찬을, 맛있는 반찬을 주더라고요. 개구리 튀김. 개구리 튀김 먹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우거지를 푹 삶아갖고요, 찢어서 먹더라고요. 나는 우거지가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 그리고 갑자기 밥을 안 먹어. 봤더니 손으로 먹어야 된대. 아무나 내가 제일 먼저 집어서 딱 먹고 개구리 뒷다리 먹은 다음에 주여 감사합니다. 아프리카는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내가 뭐 그 소리가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고, 낙심이 오고,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거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선교는요, 놀라운 거예요. 그 필리핀 사람들은 교회가 더 많아요, 라오스보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을 줘야 세미나를 오고 차비를 줘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이 캠프가 열리는데, 이 아세아 캠프가 열리는데, 아세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라오스라는 거예요. 근데 라오스의 청년들도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비행기 값을 마련해서 온다는 소리를 듣고 필리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왜? 내가 오늘 예수 믿어주면 네가 돈을 주고 차비도 대주고 해야 오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거지를 만드는 거죠. 복음은 거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존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저도 있었어. 그래서 그 우리가 했던 센터에, 드림 센터라고 하는 그 센터에 우리 청년들하고 한번 꼭 제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센터에 가서 그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거긴 피아노가 없어갖고 이미스 말씀 내가 얘기해 주셨거든. 종이를 피아노를 그려놓고 피아노를 배웠던 게 그곳이에요. 예배팀이 없어서 처음에 예배팀을 한 곳에 불러서 예배 훈련을 시키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종이를 그려놓고 거기를 누르면서 피아노를 했던 거야. 그래 애들이 예배를 얼마나 은혜스럽게 드리는지. 와, 너무. 근데 요즘도 그래요. 그때 하는 말이 요즘은 안 된대. 왜요? 그랬더니 애들이 할 게 있으니까 그걸 안 한대. 거긴 청소년들 옛날만큼 안 한대. 할 게 있으니까. 뭘 할 게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핸드폰. 그러니까 뭔가 할 게 있으니까 주님을 안 찾는 거야. 19시간을 가서 말도 못한 데 가서 있으니까 F 갔다 오면 알잖아요. 저절로 하나님을 뭐해? 난 사실 처음에 그 느낌이 싫어서 가끔 F를 결단을 못할 때가 많아요. MIT를. 왜냐하면 그 청룡열차 높은 거 있잖아요. 올라갈 때 막 신청을 했어. 근데 올라갈 때 막 또 내려가는 느낌 알잖아. 그럴 때 내가 여기 왜 안 탈 거? 그런데 뭔가 짜릿하잖아. MIT 그런가? 가기 전에 도시사역을 하겠는데 지방사역을 갈 때 만나야 돼. 누굴 만날까? 호텔을 잡아야 돼. 어떻게 어디가 잘까? 첫날 호텔이 얼마나 막 습기가 많고 막 싼 거 잡아갖고 얼마나 어렵던지. 그래도 나는 근데 나중에 우리 사모님 간 데를 보니까 거기 더 심각했어. 이게 선교가. 그러니까 막 주님 가서 주님을 안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거기다 팀원들은 또 나이가 나만 바라보고 있어. 어디 갈 거냐 이거야. 나 보지 말라고. 나도 모른다고. 밥이 어디가 먹냐. 나도 몰라. 같이 밥 먹어야 돼. 기도해야 된다고. 참. 언어를 저는 진짜 길로는 밝은데 언어 능력이 없어요. 안녕하세요가요. 사와디캅이 태국 말이에요. 사와디캅 이래요. 그러면 라오스 뭐냐? 사바이드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사바이 디레바나 난 들었잖아 지금. 사바이 디 이래야 되는데 자꾸 사와디캅 이러는 거야 제가. 와, 언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번역기도 없고 하고 읽어주고 믿으라고 하고 보여주고 또 교회 갔는데 교회 가서 막 비전을 선포하는데 목사님 세 분의 현지 라오스 청년 하나 같이 붙어간 거예요. 그나마 우리 팀은 그중에 언어를 제일 한국말을 잘하는 애야. 다른 팀은 언어를 못해. 근데도요 세상에 언어가 상관이 없어. 하나가 돼도 복음이 증거되는 거야. 우리 청년이요 선생님 머리 아파요. 어려워요 한국말. 맨날 뚱까미라는 청년인데 한국에 3개월 그 요양보호사 공부를 했던 청년. 결국 떨어지고 못 간 거야. 들어간 거야. 다시 공부하러 나올 텐데 이제 올 거야 우리 교회 한번. 근데 같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선생님 몰라요. 어려워요.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하다가 교회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줘 갖고요. 제가 선포하면 그대로 막 다 라오스로 나가는 거야. 신기하게.
멈추지가 않아. 우리 예수의 증인입니다 하고 뭐 왜 막 치는 거야, 라오스 말로. 얼마나 기쁘다. 거기 화장실은 없어요. 밥은 손으로 먹어야 돼. 물어봤어. 250명이 성도가 돼. 250명. 근데 교회가 작아요. 근데 250명이 못 들어가는 곳이야. 그거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밖에서 창문에 턱 받치고 예배 드리는 거야. 그 교회 지어달라는 거야. 그 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니들이 지어라. 권사님 매복하네. 그래. 땅은 있냐? 땅은 있대. 교회를 짓는데 우리가 그냥은 안 되고 기도하자. 내가 성경을 3번 읽으면 다시 올 거다. 내가 와서 같이 기도하고 짓자. 질문이 있으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고,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왜냐하면 핍박이 너무 크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눈이 그냥 말똥이 가고요. 그냥 다. 근데 19시간 갈 생각하니까 못 가겠어. 그랬더니 가서 진짜 부흥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통역만 되면. 왜냐면 선생님 못 간대, 그렇게. 그 공산당 그 경찰과 잡아가는 게 많대요. 우리가 다 살아 돌아오니까 어떻게 살아오셨냐고. 기본이 잡힐 줄 알았대. 한 팀도 안 잡혔어. 얼마나 그런지. 나중에 끝났더니 선생님이 우리한테 넙죽 절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땅에도 제사함의 회개가 전파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민족이 뭐 해야 돼요? 전파돼야 되는. 이게 증인인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여기서 멈추면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뭐 어디까지 가야 돼요? 모든 민족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만남이 있어야 돼. 체험.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열방에 가는. 제가 기도원도 가보고 뭐 훈련도 받아봤지만 제일 좋은 만남은 MIT더라고. MIT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내가 좀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럼 MIT를 가세요. 나 예수님 못 만났는데요. MIT를 가세요. 그러면 돼. 그리고 좋은 팀장을 만나면 돼요. 자, 좋은 팀장이요. 두 번째, 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전하죠.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전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을 읽어주고 그걸 통역하게 하고 선포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라오스 청년들이 만나고 그랬어요. 니들 열심히 한국어 공부하라고. 우린 라오스 공부하기 힘들다. 나이 많아서. 니들이 라오스 공부해서 우리 같이 가자. 그랬더니 얘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복음이 우리 청년들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세 번째 또 뭐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복음의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증인이 되는 거야. 금요철에도 안 나오고 주일 예배 한번 나오고 나는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사단한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한테 문제가 안 생긴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그러시죠. 사생자는 매를 안 때려. 내 집 자식이 아니면 담배를 피던 관심이 없어. 내 집 자식이 청소년 담배를 핀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합시다. 두 가지 선순종과 사랑하는데 이게 우리들 앞에 수많은 뭐가 있어요? 증인들이, 이들이 증인이죠. 오늘 두 사람이 고백했죠. 우리 윤진민 청년이 증인이라고. 우리 사모님이 증인인 거야. 아까 사모님 얘기했잖아요. 기도 시간 길다고 목사님들이 막 힘들다고 툴툴댔어. 사모님 그랬죠. 우리 교회 맨날 이러는데 우리 성도 어떨까? 또 말씀하셨대잖아. 너희 교회는 뭐다? 군대다. 아멘. 군대라고, 군대. 훈련받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훈련이 약하면 지금은 편할 것 같죠. 전쟁이 터지면 그때 드러나는 거야. 전쟁이 터지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럴 때 올라가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뭐 하신다고? 그도 뭐 하셨어요? 내가 다시 뭐 하리라? 오리라.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뭐 하라? 기다려라. 약속을 기다려라.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뭐 하는 사람이야? 기다리는 거야. 그 라오스 청년들도 주님을 기다리더라고. 그들도 막
유다의 사자 부르면서 막 얼마나 춤을 추고 찬양하고, 걔네 라오스 찬양, 우리는 한국어 찬양, 누가 더 신나느냐, 막 승리를 외치며 찬양, 누가 더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느냐. 이제 10개국이 모여서 찬양을 한다니까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야. 가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죠? 아니, 가끔 그런 믿음으로 사표도 써보는 거지. 언제 사표 믿음을 써보겠어? 사표도 믿음으로 써보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언어가 혼잡해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니까 라오스 글자는요 다 뱀 대가리가 이렇게 있어. 글자가 꼭 뱀같이 생겼어. 형사님들이 처음에 언어 공부하면요 이 뱀, 내가 왜 이 뱀을 그려야 되지? 막 그런데, 그리고 막 영적 싸움이 막 치열하대. 나도 진짜 뱀 대가리 그리기 싫은데 어쩔 수 없잖아. 그 막 보고 나는 읽기만 하지만. 세상에 언어 혼잡,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엇이 성령이 임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건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너는 뭐야? 구원 받았다. 이것을 증인이 돼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각 언어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민족들, 이 전 세계에 있는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들의 언어로 막 복음을 전하기,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죠. 모든 민족, 이 언어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돼야 됨을 믿습니다. 왜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불교에서는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이번에 갔는데 라오스에 몇 년 전에 SK에서 댐을 짓다가 댐이 무너져가지고 거기 마을 전체 굉장히 많이 죽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한 아이, 잭이라는 청년인데 그 아이가 살아난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댐이 무너지기 전에 계속 방송을 했대. 이 라오스는 이 홍수가 나면 너무 좋아한대요. 홍수가 나면 땅이 기름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홍수가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니까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납니다. 빨리 떠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안 떠난 거예요. 근데 잭이라는 이 센터에 있는 청년은 이집트로 나가려고 SM을 준비하는 이 청년은 그 소리를 듣고 뭔가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집안에 놀다가 친구 집에 갔는데 놀다가 지붕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집안에다 사다리를 갖다 놨대. 보통 관심 없잖아요. 거기에. 아무도 관심 없는데 얘만 사다리를, 진짜 홍수가 터져서 그냥 홍수가 아니라 댐이 무너지면서 막 뻘이랑 온통 막 내려오잖아요. 그때 이 잭과 그 집에 있던 친구들과 그 가족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간 거야. 그래서 그 집만 사는 거야. 근데 지붕에 껌껌해지고 껌껌하고 물은 가득 차오고 죽음이 앞두고 있으니까 라오스에 있는 그 집에 있는 친구들은 다 두려워 떠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다 두려워 떠는 거야. 근데 이 잭이라는 청년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예수 믿으라 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이 아이 별명이 물에서 건졌다 모세가 됐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라오스에 있는 사람 죽음을 다 두려워해. 망할까봐, 죽을까봐. 왜요? 그래서 불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불교 이 모습이 뭐 하는 거예요? 심판받은 뭐예요? 죄지면 이런 지옥, 도산지옥, 화탕지옥, 한빙지옥, 검수지옥, 발설지옥, 독사지옥, 거해지옥. 이게 지옥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성경에도 이 지옥의 모습을 뭘로 말한다? 풀무불로 말한다죠. 불도 꺼지지 않는 게 아니라 지옥을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진짜 성경에서 지옥은 뭐가 지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이 세상과 단절될까 봐. 예수님 여기 말씀하시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모아라. 내쫓아라. 내쫓아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하는 거예요? 완전한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라고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진이 지금 왜 슬픈 거예요? 사람들이 분리가 돼버렸잖아. 가족과 그 애통함이.
그때 잭이 그 집에 있는 자기 친구를 전도했는데 그 집이 이제 다 구원받고 교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을 때 어디에 말씀을 인용했다 그랬어요? 요엘서의 말씀을 전했죠. 여호와의 날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튀르키 지진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지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진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요엘 선지자에게 말하죠.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안 보니까 힘이 없어 보이세요? 예수가 눈에 안 보니까 초라해 보이세요? 그 지진 땅에 가보세요. 라오스 땅에 가보면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어디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사망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의 고백, 시편 16편 말씀과 시편 110편의 말씀을 베드로가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세 가지로 보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골리앗을 이겼을 때고, 사울을 피해 광야에 도망 다닐 때고, 그가 왕이 되어서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범했을 때예요. 다윗의 인생을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는 왕이라고 말하지, 오늘 사도행전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 다윗이 왕이 아니라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가 돼야 됨을 믿습니다. 복음이 왕에서 성공해서 멈추면 안 돼요. 복음은 반드시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인 거야. 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른 거예요? 선지자로 부른 거야. 라오스 땅에, 튀르키 땅에, 모로코 땅에, 사우디 땅에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가스피 땅에 뭐 하는 거야? 선포해야 되는 거야. 다윗을 가르쳐 너는 왕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 너는 선지자다. 선지자다. 그러면 그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어떤 말씀을 대언하는가 봤더니 시편 110편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내가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야. 내가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야? 누굴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그 다윗 왕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이걸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야. 그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 한 거예요? 이 말씀이 떠오른 거야. 이걸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히 여기는 다윗 왕이 이미 무엇하고 있다? 이것을 선언했다. 다윗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봉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봉.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뭐 한다고요? 어떤 거를 보고 나서? 주의 권능의 귤을 보고 나서. 그럼 귤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지. 우리 목사님들 23 와서 그래서 우리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청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면 청년이 청년 아닌 같은 애들이 많어. 그냥 삶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귤을 붙잡아야 돼.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 증인으로 선지자로서 뭐 하는 거예요?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말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겁니다. 왕들을 심판하시고 문나라를 심판하며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죠? 나라가요. 권살 잡은 대단한 것 같죠? 보세요. 지진 하나 못 막어. 그런데 왜 어리석게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냐고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언제요? 시편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다가 그 후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온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두는 날이 오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때를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잘 말하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뭐가 있을 것이다? 지진이죠. 투르키 역사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대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이 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냐고요. 원수의 발등상을 밟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왜 속고 있냐고요. 누가복음 12장도 말하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악하고 음란하다 그러죠. 악하고 음란하다. 왜?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자, 그래서 실력을 기르려고 하는 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의 목적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속지 마세요.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마시자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을 그럴싸하게 포장하지 말자고. 정직하게 내어놓자고요. 왜 그럴듯한 믿음 있는 표정을 갖고 그러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뭐 하는 거야? 자빠져 갖고 난 사역도 안 해 막 그러잖아. 기도도 멈추고. 근데 이 마지막 이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일곱째 천사가 요한계시록엔 일곱 인이 나오고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마지막 일곱 대접이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뭐가 있어요?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제 이 트리키 집보다 더 큰 지진이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다 같이 쓸까요? 시작.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뵙고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무엇이요? 나 언제 읽었나? 사도행전 2장 펴 보세요. 읽었잖아. 사도행전 2장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안에 내게 무엇이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이 기쁨이 날마다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것이 언제예요? 원수를 밟은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뭐하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 날을 바라봐야 이기는 거야. 그래서 오늘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저주할 거예요. 속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